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2월 29일 새벽기도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09쪽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정치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모든 정책과 결정 위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을 받지 않도록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의 무게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임하도록,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을 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며 현지인 리더가 세워지도록,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이 잘 수용되고 이해가 되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이 교육 문제가 또 해결이 되도록, 핍박을 받는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북한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또 그들을 하나님 뽑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탓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만 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므로 아버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모든 미디어와 매체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하여 아버지 더욱더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그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선교사와 아버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영적인 궁극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중보함으로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고, 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한뜻한 마음으로 주님께 상달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지를 향해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그곳에서 교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모든 아버지 정책들이 잘 통과돼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위정자들과 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한뜻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가장 바르고 참되게 찬송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잘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렵고 찬송은 쉽나요? 아니죠. 찬송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와 찬송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실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오늘의 본문은 제3 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의 시편 중에서 세 번째 시편입니다. 146편과 147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면 오늘의 본문은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주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죠. 1절에서 6절은 천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이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뜻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존재는 모든 천사들이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들 역시 고대에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다신교 국가에서 이 태양은 숭배의 1번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왕들이 숭배를 받았던 것도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죽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은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머무는 곳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하늘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틀이나 고정된 지지대가 있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늘의 하늘을 숭배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하지만 시인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은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물은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중의 구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군대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말씀은 천상의 세계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 용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생물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바다의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공동 번역에서 보면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용, 큰 바다 생물들, 바다 괴물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 특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 두려움의 바닷속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생물을 두려워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전복이 되거나 난파가 되는 것은 바다에 사는 그 괴물들이 끌어당겼기 때문이라고 여기곤 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생물 용도 바다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또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도 동일하죠. 이 모든 자연 현상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달고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죠. 지금도 초대형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자, 고대에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덕과 과일 나무들, 백향목들, 짐승들, 가축들,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11절 이하가 오늘 시편의 절정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죠.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마이크와 강대상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목소리로 삶으로 높이는 삶을 살 때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렷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인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것들인 용들과 바다, 그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짐승, 새들, 왕들, 노인과 아이들까지 총 30가지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셔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뿔은 힘과 영광, 승리,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뿔을 가장 높여주셨을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 닫히는 순간 그들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이 오래가지 못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라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30일 만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출애굽의 의미가 무색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그들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외치고 또 땅에 있는 것들에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고 땅에 있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들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그것은 시인의 하나님을 향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또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지독히도 찾지 않죠.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설교가 있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나와 24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느끼고 그 마음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일치와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믿음과 연합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새롭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간증들과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져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감정, 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임은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시인의 마음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신 주님, 우리의 뿔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나 먹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며 그것의 크고 작음에 일희일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